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마음을 다해 대했던 인연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등을 보일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의 진심을 철저히 짓밟고 돌아섰을 때의 그 참담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영혼의 상처입니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의 차가운 눈빛이 떠오르고 밥을 먹으려 해도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에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나의 선의가 왜 이런 끔찍한 결과로 돌아와야만 하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배신한 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깊은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더 찬란한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길고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가 깊이 스며 있는 4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모든 인연은 그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시절 인연의 법칙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배신의 고통을 타인의 악함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자리 잡은 집착이라는 거울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썩은 인연을 미련 없이 비워내야만 더 맑고 향기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넷째, 타인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가 먼저 빛을 발하는 아름답고 단단한 인연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작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험난한 사막을 건너며 상단을 이끌던 2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형제보다 더 깊은 우애를 나누며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석을 발견했을 때 한 상인이 탐욕에 눈이 멀어 다른 상인이 잠든 틈을 타 모든 보석과 식수를 챙겨 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남겨진 상인은 자신을 배신한 벗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증오로 남은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새로운 동료를 만나도 결코 믿지 못했고 매일 밤 배신자를 향한 저주를 퍼부으며 스스로의 피를 말렸습니다. 결국 그는 엄청난 부를 다시 쌓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고독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인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배신이라는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 모두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슬픔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첫 번째 원칙부터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인연은 그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시절 인연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번 맺어진 인연은 영원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듯 가까운 친구나 동료와도 평생토록 변치 않는 우정을 나눌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인간관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회자정리의 진리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러한 시절 인연의 이치를 망각할 때 우리는 타인의 변화나 떠남을 나에 대한 공격이나 배신으로 규정짓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김서연 씨는 대학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모든 비밀을 공유하며 지내온 친자매와 다름없는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쁜 일보다 친구의 기쁜 일에 더 환호했고 친구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자신의 적금을 깨어가며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김서연 씨는 이 우정이 무덤까지 갈 것이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상류사회에 진입하면서 2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새로 사귄 부유한 지인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김서연 씨와의 연락은 점차 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김서연 씨의 연락을 귀찮아하는 기색조차 보였습니다. 결국 친구는 자신의 성공적인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서연 씨를 철저히 외면하고 모임에서도 배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서연 씨는 자신이 쏟아부은 헌신과 사랑이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생각에 매일 밤 가슴을 치며 오열했고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불신과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김서연 씨의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물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친구의 태도는 도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김서연 씨를 진정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은 친구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인연이 영원해야 한다는 김서연 씨 자신의 굳건한 믿음이 무너진 데서 오는 충격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니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반드시 허물어지고 모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의 관계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깊은 교감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순간들은 서로의 삶의 궤적이 우연히 한 지점에서 교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입니다. 서로의 가치관, 그 당시의 처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기에 그토록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각자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 교차점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향하듯 사람의 마음도 환경과 경험에 따라 굽이쳐 흐르며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의 이 사람과 완벽하게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김서연 씨의 친구 역시 악마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서 그의 욕망과 가치관이 변해버린 것뿐입니다. 그들의 인연은 가난하고 순수했던 그 시절,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던 그 시간까지만 유효했던 시절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봄에 피어난 화려한 벚꽃이 영원히 가지에 매달려 있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은 흩날려 땅으로 떨어지고 그 자리에 푸른 잎이 돋아나며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꽃나무를 원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내 곁을 떠나가거나 내게 등을 돌렸을 때 그를 향해 칼날 같은 분노를 세우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아름다웠던 한 시절이 이제 그 소임을 다하고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음을 담담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절 인연은 여기까지였구나.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깊이 읊조려 보십시오. 배신이라는 날, 선 단어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내 마음을 난도질하는 대신 인연의 수명이 다했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를 올가매던 억울함의 사슬은 거짓말처럼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이기적인 선택을 용서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 스스로 감당해야 할 업보로 남겨두고 여러분 자신을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시절 인연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삶의 무대에 올랐던 한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퇴장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관객의 마음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떠난 빈 무대에는 상실의 아픔이 남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막이 오르고 새로운 배우가 등장할 준비를 하는 위대한 시작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떠나간 인연, 변해버린 마음을 향해 분노의 돌팔매질을 멈추십시오. 그 에너지를 거두어 상처받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데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무상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둘째, 배신의 고통을 타인의 악함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자리 잡은 집착이라는 거울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을 배신이라고 부를 때 그 이면에는 항상 내가 상대방에게 품었던 암묵적인 기대와 요구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당연히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어야 해.
우리는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철저한 거래의 장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나의 사랑을 저울의 한쪽에 올려두고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저울의 다른 쪽에 올려놓기를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정반대의 행동을 보일 때 우리의 그 무거운 기대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배신감으로 돌변하여 우리를 찌릅니다. 직장 생활에서 자주 벌어지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박민수 씨는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부서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을 마치 친동생처럼 각별히 아끼고 챙겼습니다. 업무에 서툰 후배를 위해 밤늦게까지 남아 일을 가르쳐 주었고 그의 실수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상사들의 질책을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후배의 개인적인 가정사까지 들어주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자신이 이토록 정성을 다했으니 후배 역시 자신을 평생의 멘토로 따르며 끝까지 의리를 지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사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서 간의 권력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 후배는 박민수 씨의 치명적인 업무 약점을 교묘하게 경쟁 부서의 임원에게 흘렸고 그 대가로 고속 승진을 하여 박민수 씨를 밟고 올라서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키워준 호랑이 새끼가 자신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는 생각에 매일같이 술에 취해 후배를 저주했고 분노로 인해 심각한 화병을 얻어 결국 건강까지 크게 잃고 직장을 휴직해야만 했습니다. 박민수 씨를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린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후배의 비열한 행동이 그 첫 번째 원인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민수 씨를 병들게 한 가장 깊은 뿌리는 내가 너를 이만큼 보살펴 주었으니 너는 나를 결코 배신해서는 안 된다. 는 강력한 집착과 보상 심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은 단지 물건에 대한 욕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선의와 사랑 뒤에 숨겨진 나를 인정해 주기를,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기를, 나에게 은혜를 갚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매우 끈질기고 위험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선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보이지 않는 밧줄을 던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묶어둘 수 없는 바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줄 것이라는 믿음은 완벽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박민수 씨가 후배에게 베푼 호의는 그 당시 박민수 씨 자신의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끝난 후 그 결과를 후배의 충성심으로 돌려받으려 했던 그 순간부터 박민수 씨는 스스로 고통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키운 셈이 되었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여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상대방을 향해 쏟아내는 분노의 이면에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억울함이 웅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억울함은 바로 나의 기대가 무너진 소리입니다. 타인은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욕망, 각자의 이기심, 각자의 나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이 나를 배신한 것은 그들의 나약함과 탐욕이 만들어낸 그들의 문제일 뿐, 나의 가치나 내가 베푼 선의의 순수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나의 가치를 분리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가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베푼 사랑과 친절은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 빛을 발한 것이며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되지 못한 것은 철저히 상대방의 불행입니다.
나의 선의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상대방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연민은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노라는 독화살을 맞은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해독제입니다. 상대방에게 향하던 기대와 집착의 끈을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날아가듯 나를 얽매던 기대의 고치를 찢어버려야만 우리는 배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바라지 않고 베푸는 연습, 그리고 베푼 뒤에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연습이 우리를 분노의 지옥에서 건져 올려 평안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썩은 인연을 미련 없이 비워내야만 더 맑고 향기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일종의 공간과도 같습니다. 이미 탁하고 냄새나는 흙탕물로 가득 찬 컵에는 아무리 맑고 시원한 생수를 붓는다 해도 결코 맑은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맑은 물마저 탁하게 오염시켜 버릴 뿐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 나를 배신한 사람에 대한 분노, 어긋난 인연에 대한 미련을 가슴 깊은 곳에 켜켜이 쌓아두고 있는 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새롭고 좋은 인연을 결코 제대로 알아볼 수도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과거의 상처에 발목이 잡혀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지혜 씨는 몇 년 전 사귀던 연인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연인이 사실은 다른 사람과 동시에 교제를 하고 있었고 결국 이지혜 씨의 재산 일부까지 편취하여 그 사람과 야반도주하듯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이지혜 씨는 세상의 모든 남자를 잠재적인 사기꾼이자 배신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지혜 씨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어 주려는 따뜻하고 정직한 성품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지혜 씨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시험했습니다.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며 히스테리를 부렸고 그 사람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 해도 끊임없이 의심의 칼날을 들이대는 이지혜 씨에게 지쳐 새로운 연인마저 깊은 상처를 안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지혜 씨는 또다시 남겨졌고 꺼봐, 결국 사람들은 다 똑같아.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라며 스스로 만든 불행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지혜 씨의 비극은 새로운 연인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찬 과거의 독소를 비워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낡고 더러운 바루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루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담은들 무엇하겠느냐? 그릇이 더러우면 담긴 음식도 썩어버려 먹을 수 없게 되는 법이다. 마음 또한 이와 같아서 과거의 원한과 번뇌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진리와 평안이 들어설 자리가 없느니라. 나를 배신하고 떠난 인연은 이미 썩어버린 음식과 같습니다. 그것을 아깝다고 혹은 억울하다고 마음의 그릇에 계속 담아두면 결국 내 마음 전체가 악취를 풍기며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인연에 대해 화를 내고 복수를 다짐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에너지는 온통 그 과거의 사람에게 묶여 있게 됩니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에게 나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여전히 헌납하고 있는 참담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그 사람은 나의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데 나 홀로 어두운 방에 앉아 그 사람을 원망하며 나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니요.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의 사슬을 끊고 나와 눈부시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호한 비워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의 연락처를 지우고 그와 관련된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물리적인 비워냄은
심리적인 비워냄의 강력한 첫 단추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너는 내 삶에서 이미 끝난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내 에너지를 주지 않겠다.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빈자리가 횡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미움도 일종의 관계 맺기이기에 그 미움마저 사라지면 지독한 공허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나뭇잎이 다 떨어져 나간 빈 가지에 비로소 눈부신 봄꽃이 피어날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마음을 텅 비웠을 때 비로소 우리 주변에 묵묵히 서 있던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비가 꽃향기를 따라 모여들 듯 과거의 원한을 털어내고 평온을 되찾은 여러분의 맑은 마음밭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해 줄 따뜻하고 선한 인연들이 새로운 씨앗이 되어 날아들 것입니다. 비워냄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채움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준비 과정임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넷째, 타인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가 먼저 빛을 발하는 아름답고 단단한 인연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인연이란 우연히 길을 걷다 보물을 줍듯 내 삶에 기적처럼 뚝 떨어지는 것이라 환상을 품곤 합니다.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줄 누군가 나타나 주겠지. 나의 상처를 모두 치유해줄 백마탄 왕자님 같은 인연이 어딘가에는 있겠지. 라며 끊임없이 외부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뻗습니다. 하지만 유유상종이라는 옛말이 있듯 에너지의 주파수가 같은 사람끼리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은 우주의 흔들림 없는 법칙입니다. 내가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불평불만이 많고 타인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이 내 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긍정적이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면 자연스럽게 활기차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끌려오게 마련입니다. 최정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최정우 씨는 믿었던 동업자에게 크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을 원망하고 배신한 동업자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며 매일 밤을 술에 의지해 폐인처럼 보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지인들은 그의 뿜어내는 지독한 분노와 부정적인 기운에 질려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최정우 씨는 더욱 고립되었고 세상의 인심을 탓하며 바닥없는 절망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한 노인이 그에게 건넨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젊은이, 얼굴에 도끼가 가득하구만. 독을 품은 사람에게는 독사들만 꼬이는 법이라네. 스스로 해독제를 먹지 않으면 아무도 자네 곁에 가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은 최정우 씨는 자신을 망치고 있는 것이 배신당한 과거가 아니라 배신감에 사로잡혀 악다구니를 쓰는 현재의 자신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당장 술을 끊고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새벽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낮에는 막노동을 하며 단돈 1,000원을 벌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일터에서 누구보다 밝게 인사하고 솔선수범하여 힘든 일을 도맡아 하자 그의 태도를 눈여겨본 주변 사람들이 서서히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긍정의 씨앗을 뿌려가던 중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에 깊은 감명을 받은 한 건축 현장의 소장이 그에게 작은 하청 업무를 맡겼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 최정우 씨는 다시 건실한 사업가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과거처럼 이익만을 좇는 무리가 아니라 어려운 시절부터 신뢰를 쌓아온 진짜 내편들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슬픔에 잠긴 제자 아난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훈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 삼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 이 가르침은 인간관계에도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위대한 지혜입니다. 누군가가 내 어두운 삶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며 타인이라는 등불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남이 켜준 등불은 그 사람이 떠나거나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버려두게 됩니다. 배신이라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 누군가 켜주었던 불빛이 꺼져버렸다면 울며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부싯돌을 쳐서 스스로 불꽃을 피워 올려야 합니다. 어떻게 스스로 등불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배신당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너는 앞으로 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마음의 상처에 바르는 강력한 연고가 됩니다. 또한 나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취미나 배움을 시작해 보십시오. 운동을 통해 신체의 활력을 되찾고 독서를 통해 내면의 지혜를 쌓으며 자연 속을 걸으며 마음의 평온을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스스로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고 삶을 열정적으로 가꾸어 나갈 때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서 밝고 따뜻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스스로가 향기로운 꽃이 되면 애써 부르지 않아도 아름다운 나비와 벌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춤을 출 것입니다. 나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위대한 인연을 불러들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마법의 주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배신의 깊은 상처를 극복하고 더 찬란한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쯤에서 지금까지 나눈 지혜의 정수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만남에는 피고 지는 때가 있다는 시절 인연의 엄연한 법칙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변화와 떠남을 분노가 아닌 자연스러운 순리로 수용해야 합니다. 둘째, 배신감이라는 감정의 이면을 샅샅이 파헤쳐 보아 타인에 대한 나의 일방적인 기대와 집착이 고통의 진짜 원인임을 깨닫고 그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셋째, 과거의 썩은 인연에 대한 원망과 미련을 마음의 그릇에서 온전히 비워내어 새롭고 향기로운 인연이 내려앉을 청정한 빈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구원자 같은 타인을 밖에서 찾아 헤매는 대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가꾸어 내면의 밝은 등불을 켬으로써 좋은 인연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아름다운 자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배신의 아픔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한 그 고통은 결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성장통은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거짓된 인연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위대한 통과 의례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고 거센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듯 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온 여러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타인의 악의에 굴복하여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쓰러져 버릴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웅크려 있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슴을 펴고 크게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망령들을 향해 당당하게 작별을 고하십시오. 너희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나는 이제 더 크고 빛나는 세상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의 그 결연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전혀 새로운 차원의 행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 여러분이 만나지 못한 다정하고 선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며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미소 짓는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깊은 지혜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한 줄기 따스한 봄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찬란하게 날아오르는 불사조처럼 여러분의 삶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새로운 인연의 꽃들이 만발하기를 진심을 다해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